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플러스 괄호는 기적을 체험한다. 우리는 처음 시간에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 빠진 고리가 말씀대로 말하기였다.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플러스 괄호는 기적을 체험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괄호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누려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어 들려 저 밭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에 믿음이, 새로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실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대로 말할 때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온 마음에 진동이 오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지 않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입술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란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중에 뜨거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단순히 거짓자로 그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제목의 답은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행동 이꼴 기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는 하나님의 성품, 본질,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함으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가 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체험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로 다시금 우리가 본래 지음바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의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본질,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결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육체의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본질,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성으로 인하여 죄의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죄를 덮어줄 뿐이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동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체에 지은 죄를 덮어주기는 했지만 그 죄의식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에서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가서 참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타락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제사제도의 모형인 장막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 성소에 있는 그곳에서 참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 세상 죄를 짐으로써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역할을 행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참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그 피를 뿌린 것이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바로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식이 뭔가 하면 바로 죄의식이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의식이 바로 죄의식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는 절망적인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불신에 대한 것이 더 많아지고 충만함을 느끼기보다는 늘 결핍과 부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분리된 채 스스로 독립하는 자가 가지는 의식이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불신적이고 결핍적이고 허망한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인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의 부산물인 셈입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도 그게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의심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은 바로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시발점이 바로 이 죄의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혹자는 죄의식이 바로 모든 종교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왜 생겼느냐? 바로 우리의 가장 깊숙이 안에 들어있는 죄의식을 제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평강과 자유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하고 불쌍하고 악하고 믿음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들이 정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근데 반대로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설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의식이 죄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한 그 마음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누구인가는 성령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부터 그제서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사실은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삶을 삽니다. 나 같은 죄인, 버러지 같은 죄인, 이 죽을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의식을 자신의 교만함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 삼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의 잘못된 의식으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혼에서 죄의식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죄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의식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다른 말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의식, 의의식,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 바로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만을 강조해왔고 그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죄에 대한 강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죄의식 가운데 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작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 안에 죄의식이 없어지고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 사함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혼안에는 죄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스스로 죄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의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관념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증거뿐만 아니라 의의 증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6절에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체는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의식, 그리스도 의식,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자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거짓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그 존재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의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여전히 첫 번째 믿음, 즉 자신이 거짓자로 믿는 믿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식으로 해석하고 믿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믿음으로, 그것이 거짓자, 우리의 거짓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하고 의가 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주체는 여전히 거짓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말로 칭이 의롭다 함을 관념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자신의 머리의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믿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현실에 보면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죄의식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죄의식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늘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뭔가 하면 죄의식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의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그것은 소망일 뿐이지 현실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건 소망이지 현실에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과 새 언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주체가 거짓자라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내 본질이라면 나는 내 육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에 그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아비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실제 삶은 의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는 사레의 종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고는 16장이 끝나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자주 이렇게 만나고 하셨는데 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애굽 여종인 하갈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86세에 태어났는데 99세에 나타나셨으니까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17장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준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내년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아들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징표로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렵지는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17장에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마침내 21장에 와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실패를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고 1년 뒤에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난 이에 있어서 첫 번째 믿음으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오랜 생활 동안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마침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구이연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가진 후에부터는 그 믿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 당신께서 주신 이삭을 죽이면 그러면 당신이 하신 약속은 뭡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간 겁니다. 그냥 순종한 거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믿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 갔으면 돌아올 때는 한 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들이 물었어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 그 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고 지금 자기 아들 잡을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담대하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게 엉터리로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아들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는 칼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뒤에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지다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놀라운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믿음하고 그가 이삭을 얻은 후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거짓자로 자신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 같은 말씀을 이삭을 얻은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 그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일은 자신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렵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그전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입니다. 이것은 거짓자를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정말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알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인간의 거짓자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가 갖는 믿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거짓자인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의의식은 없고 죄의식으로 가득 차서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두 번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앞서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에서 말씀을 했었지만 지금 이 관점에서 의가 된 관점에서 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그래서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본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이 행동하는 믿음, 이것은 이전의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가지는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의 믿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의가 된 자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자가 죽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를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보여준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충돌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볼 때 첫 번째 믿음은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한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어렵게 된 자가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거짓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거짓자로 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거짓자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의인이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 안에 있는 자의 단순한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전에 캐톨릭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구원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진리를 깨닫고 그걸 알린 것이 오직 믿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아직도 그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럼 무슨 가톨릭과 똑같이 행위 구원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되는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거짓자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함으로 그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의인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죠. 이미 의인이 된 자죠.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의인이 된 자는 바로 두 번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믿음. 그것은 거짓자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진 자는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의의식이 생길 때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하는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은 나를 포기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분의 의식을 가지고 그분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우리가 인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하면 우리의 혼, 우리의 의식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리고 느끼고 그것을 실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그 말은 혼이 자유의지를 갖기 때문에 몸의 종로를 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의 부활을 허락하신 그 사람, 그 자녀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께서는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우리 믿음으로 살지 맙시다. 믿음애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이루신 실상을 우리가 만드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식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 의식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든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비유, 베드로의 그 예를 든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랬는데 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come 오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빠져 죽든지 걷든지. 그는 자기를 포기한 믿음이라고. 오직 주님만을 본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자로.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날 치유하실 겁니다. 갖가지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의 거짓자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믿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날 걷게 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배 안에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생쇼를 했을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come, 오라. 그러니까 빠져 죽든지 걷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발을 내딛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환경에 사로잡힐 때 그때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데리고 배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12의 혈루증을 갖고 모든 병원에 다 찾아가보고 상태가 돈도 잃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엎조렸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여기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지만 이 생각함일라의 그 해석은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본래 헬라의 번역은 레고 말하다. 근데 이게 본래 뜻은 뭔가 하면 그 시제상으로 볼 때 헬라의 문법상으로 볼 때는 계속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갈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 피 흘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다가는 가기도 전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뒤로 가더라도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도 난 나을 거다.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말하면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계속 어린애처럼 말하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계속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이 안에 심중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갔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손대기는 누가 됐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부딪혀서 그런 거죠. 이랬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그냥 무릎 꿇고 접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 아니에요?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 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 뚫고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중풍병자가 아니 예수님 내 상태 안 보이십니까? 오직 하면 친구들한테 매여 왔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진리고 그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와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반응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 회당에서 말씀하시다가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는데 못 내밀어요. 한 번도 내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대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나야 가지요. 이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불리자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러니까 소경이 보여야 가지요. 실로암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이에 가서 씻으니 눈이 떠졌더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걸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아멘.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빠져 죽든지 걷든지.
근데 빠져 죽기 싫다는 거는 믿음으로의 믿음이야. 그러다 빠져 죽는데 은혜는 위험한 거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거짓자가 죽을 때 주어지는 거기. 나도 안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그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 넣은 겁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다리가 쩔뚝거리며 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왔냐고 치유받기로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세요! 이러면 하나 둘 셋! 이러면 어떤 사람은 후루룩 뛰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요! 이러면 날 완전 이상한 사람을 봐. 미쳤나?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뛰라니?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아무나 기적을 경험 못해. 죽든 살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주님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 안에 계시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주의 말씀대로 말해 줍니까? 나서부터 어쩌면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말을 듣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한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건 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못 들었다면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예수님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마귀가 시비 걸어도 그것에 말려들지 않고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려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심중에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믿음이 생길 때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실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말할 때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난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만들어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있어야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말할 때에 마귀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마귀의 권세가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서 그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깨닫지를 못해.
아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난데 어떻게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포로 수용소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녀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아멘. 그때 정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마귀의 권세를 끊고 말씀대로 말할 때부터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의 심중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점점 더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겨질 때는 이제는 마음에 심은 대로 말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함으로 믿음을 만들었지만 믿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말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이야기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가득하니까 그것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요. 그 말은 영광의 통로가 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못 걷는 사람 할 수도 없이 그랬죠. 그러세요 이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걷게 되는 겁니다. 네. 파킨슨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러세요. 그럴 때 쭉 하다가 그냥 걷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부산 집회에 파킨슨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산 집회 때도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 네, 그러세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그러세요. 할 때 그는 나중에는 그 체육관을 뛰어다니기 시작.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한 자매가 완전히 이 휠체어에 탔는데 다리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렸어요. 근데 그 자매 일어나 걸으세요. 그때부터 걷기 시작. 그게 금요일 날 일어났는데 주일 날에 휠체어 없이 주일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믿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생각, 감정, 신체잖아요. 행동할 때에 지금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심중이 바뀌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중 다 통치한 거잖아. 하나님 통로가 열렸잖아.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신체잖아. 신체. 그 신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체는 저항하는 거죠. 지금 불기능이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믿음으로 그 신체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네네네. 뭘 하나 보여줄 수 있다네요. 네네네. 할렐루야. 근육이 굳어서 팔이 안 올라갔는데 지금 팔이 올라갑니다.
어제 나오지 않았나요? 네,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죠? 네. 네, 지금 어제하고 또 다른 것이 뭡니까? 팔이 원래는 팔을 못 올렸습니까?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지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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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질병으로 오셨습니까? 파킨슨입니다. 파킨슨. 본래는 어떻게 걷고 어떻게 못 움직였습니까? 본래는 어떻게? 맞아요. 어제 그렇게 됐죠. 지금 걸어보세요. 팔을 올리고 뒤돌아오십시오. 팔을 씩씩하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파킨슨 떠나가. 모든 몸의 마비들 사라질지어다. 면역 체계들 온전케 될지어다. 신경 살아날지어다. 힘줄 근육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일본. 우리 오케이. 자매님은 지금 어디가 문제인가요? 今どこが問題ですか？많다고요? 오케이. 지금 믿음으로. 今信仰によって 이분이 무슨 병이라고? 신경난 질병. 주님 主を感謝 감사합니다. します。 자매님에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습니까? 姉妹、今言葉を聞いた時に信仰がありますか？ね、 못 걷는가요, 원래? もともと歩けません。歩けない。あ、5년 전까지는 걸었습니다. 오케이. 5년 동안 걸어본 저 적이 내려보세요. 없답니다. 저 옆으로 펴보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ナサレ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 믿은 대로 될지어다. 信仰通りになれ。 자매님 원하는 게 뭔지 한번 姉妹 생각해 보세요. 今願うものが何か考えてみてください。 자매님 하나님의 딸입니까? 姉妹は神の子ですか？ 아이, 오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イエ 이름으로 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 근육 위축도 따라가! いつくいが出ていけ。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両足に力が与えられ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인대 신경뼈 온전케 イエスキリストの皆 될지어다. によって全ての細胞筋肉は全て完全になれよ。 주님 이 시간에 질병을 치유하는 주의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主を道場癒し主として望んで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 일어나 그를 치유하다. 力がやるれよ。 어? 일어나 보세요. 오케이. 立ってくださ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주님 主を感 감사합니다. 謝します。 성령님 イエス様 임하시옵소서. 望んでくださ 두 い。 다리에 힘이 両足に 들어갈지어다. 力が与えられ 나사렛 るよ。 예수 イエスキ 그리스도의 リストの 이름으로 皆によって 힘줄 その 근육 筋 인대 肉の全てを 온전케 될지어다. 完全にな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しければ 따라가. 出ていけ。 제 힘이 생길지어다. 新 제 しい 힘이 力が与えられ 생길지어다. よ。新しい力が与えられ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두 다리에 힘이 両 들어갈지어다. 足に 두 力が 다리에 与え 힘이 られよ。 들어갈지어다. 力を与えられ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힘이 생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줄 근육 인대 생겨날지어다. 생겨날지어다. 허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왼발 오른발 균형 잡을지어다. 왼발 오른발 균형 잡을지어다. 왼발 오른발 균형 잡을지어다. 왼발 오른발 균형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추, 흉추, 여추, 인줄 근육 인대 새롭게 될지어다. 뼈들 움직여.
뼈들 움직여. 뼈들 움직여. 힘줄 근육 인대 새롭게 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씩씩하게 걸어보는. 堂々と歩いてくださ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서 向いて歩いて帰ってください。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할렐루야. 의인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 감정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당신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병으로 오신 분, 여러분이 어떤 질병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자로 내 문제를 붙들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내 생각,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된 걸 그려보십시오. 온전하게 된 것,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 지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고 깨끗게 된 것을 말씀대로 말해보십시오. 계속 말씀대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는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외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보시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면에 문제가 있던 사람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위에 문제가 있고 신장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행동한다는 건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치유됐으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돌아다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헌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입술로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상에 실상을 만들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통로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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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목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적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적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입술에 아버지의 선포가 능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파가 일어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발라키리비라 돌리소서 키리비라 돌리소서 라리아 키리비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오발랑기리비리 아톨로스살라리아 달랑기리비리 아톨로스살라리아 오발랑기리비리 아톨로스살라리아 달루키리비리 아톨로스살 라리아 톨로시리비리 아톨로스살라리아 키리비리 아톨로스살라 에비리 아톨로시키리비리 아톨로스살라리아 달라카라바리아 아톨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든 실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신체에 여러분의 현실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장소, 그 위치, 그 부위, 그 사건, 그 상황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선포하시고 그것이 믿겨질 때에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못하던 행동, 여러분이 지금 신체에 문제가 있다면 못하던 행동을 믿음으로 행해보는 겁니다. 못 움직인 사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좌우로 돌아다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신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간증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주위를 다니시면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시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뛰어다니세요. 뛰어다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케레비리아 떨루스스 리리아 떨루스스 라키리비리아 떨루스스 살라리아 키리비리아 달랑가라바라바디아 떨루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케레비리아 떨루시 케레비리아 떨루스 살라리아 우발랑기리비리아 떨루스 살라리아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셨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랑기리비리아 떨루시리비리아 떨루스스 카라이아 떨루시리비리아 떨루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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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카발랑기리비리아 떨루스스리아 달랑기리비리아 떨루시리비 치유하셨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케이빌라 떨루스슬라리아 떨루키리비리아 신디리비리아 달라사 살라리아 케이비리아 떨루스스 키리비리아 떨루스 살라리아 떨루키리비리아 떨루스사 키리비리아 떨루스 살라리아 떨루스 키리비리아 떨루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자궁이요. 자궁에 질병이 있었는데요. 치유가 됐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떤 느낌이 있나요? 기뻐요. 기뻐요? 네. 할래 손을 내려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다리 이 웅덩이 뼈가요 쑤시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요 네,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계속 주물러야 되는데 오늘은 주물르지 않았어요. 손목이 아파서 박수를 못 쳤는데 박수를 힘껏 칠 수 있고요. 네. 손이 그리고 밤에 잘 때 손가락이 강직이 와서 통증이 심했는데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터치. 주님 감사합니다. 저기 중학생 딸 1학년 딸이랑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딸이 내 혹이 생겨가지고 제가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짐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기적이 생기고 또 제가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딸이 어깨가 이렇게 어깨 날개 축지가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안 허리가 좀 이렇게 신경 공간이 좁아졌대요. 그래서 묶어내가지고 일할 때 조금 항상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가볍고 너무 옆으로. 날아갈 듯이 좋아요. 할렐루야. 움직여 보세요. 허리를.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인대 추간판 원위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저는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 오기 전부터 배가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어디가 아팠다고? 배가. 네, 오후부터 배가 아팠고 저녁에도 계속 여기 집회 참여 중에도 배가 아팠는데요. 가면서 다 깨끗이 나았고 할렐루야. 또 오늘은 제가 오른쪽 눈에 각막 내피 증후군이 있어요. 오른쪽 눈이 각막 내피 증후군. 그래서 각막 이식을 이제 해야 되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재물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사실에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터치. 더 주님 감사합니다. 난소가 부전이었는데 오늘 치료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감사함이 넘치고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확실히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깨끗게 될지어다. 족적 음악이요. 네, 심장이 조금 안 좋아갖고 아까 들어왔을 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손을 내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족적 음악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터치. 감사합니다. 원래는 한 여기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고 되게 아팠거든요. 아하. 지금도 통증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이 치유됐다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뒷목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분, 자유롭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터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무릎에 지금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 지금 치유되신 분이 있습니다. 뛰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터치.
왼쪽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왼쪽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야 깨끗게 될지어다. 더 주님,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묶임 따라가.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 코에 이 비염과 더불어서 늘 이 안에 냄새가 나고 이 안에 코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코에 모든 부작용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코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왼쪽 어깨, 이게 50견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왼쪽 어깨 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으세요. 왼쪽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 중에서도 이 왼쪽 어깨에 아파서 돌아 누울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터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도 왼쪽인가요? 왼쪽.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 왔지만 치유 받지 못하신 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20%든 30%든 뭔가 차도가 났다면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뿌리를 뽑아도 위에는 그냥 정상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고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저희 치유 사역자한테 기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4주에 걸쳐서 그 말씀의 비밀이 말씀과 말씀대로 말하는 것과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고, 이제야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님 내 심중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게 하시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